지난 주일에 우리가 제네바 교리문답 347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에서 빵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바쳐졌다라고 했죠. 우리 347문을 한번 보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해서 빵을 먹을 때마다 내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 화해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348문을 보시면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쏟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해서 포도주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피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성찬이 주는 유익은 여러분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되짚어볼 뿐만 아니라 단지 죽음과 고난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그 영광과 기쁨을 우리가 확신 있게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349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49문부터 보시면 이 349문이 가르치는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들을 이제는 기쁨으로 누리기만 한다. 기쁨으로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이 성찬이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자신이 속죄를 위한 제물로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다시 여러분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이것도 가당치 않은 생각입니다. 350문을 한번 같이 교독해 볼까요? 350문에 그러면 성찬이 제정된 것은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제물로 봉헌하기 위함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답을 읽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받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우리에게 먹이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제물로 봉헌하기 위함이 성찬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이 제네바 교리문답은 우리 보시는 것처럼 1545년이죠. 그러니까 주 3세기, 4세기 이후부터 1000년 정도 가량을 로마 가톨릭 교회가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특히 성찬과 관련해서 가르친 내용 중에 특히 후기로 오면 올수록 이 성찬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찬은 피를 흘리지 않는 제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는 제사라는 건 뭐예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짐승의 피를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이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은 피를 흘리지 않는 그런 제사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봉헌했다. 피 흘리지 않는 희생 제사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린 그 희생 제사 그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매번 계속해서 반복한다, 재현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흘리셔서 이루신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이것이 이 빵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이 잔이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 그러니 이 잔과 이 빵과 그리스도의 몸, 이 잔, 이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린 희생 제사를 이처럼 성찬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재현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빵과 포도주를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데, 이 봉헌하는 행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이 얼마나 성경과는 다르고 또 얼마나 불경한 것인가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하신 말씀을 근거로 듭니다. 여러 근거들을 가지고 이 교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가르치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성찬을 제정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려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받아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굳이 받아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 너희는 받아서 먹으라. 이걸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인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는 행위가 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찬은 장례식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성찬식 하면 어떻게 해요? 어둡죠? 무거워요. 뭔가 좀 이렇게 엄숙해야 되고 다른 때보다 더 경건해야 되고, 제가 또 평소에 안 입던 가운도 입잖아요.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색의 가운을 입으니까 얼마나 더 그렇습니까? 사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깔뱅 같은 경우는 가운도 다 없애버리고 우리 교단도 대부분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저는 가운을 입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깔뱅도 그런 거죠. 이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조금 더 그 예식을 통해서 잘 알고 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가운이라는 것이 성도들에게 늘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런 목회적인 마음에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이 성찬의 그 의미와 그것이 주는 은퇴,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린다면 얼마든지 가운은 벗어버리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제사를 다시금 재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음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침울하고 어둡고 마치 장례식을 치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젖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아 먹으라 우리에게 주신 그 베풀어 주신 은혜,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셨다. 그러니 그 죽음을 기억하지만, 그러나 그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소망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몸의 부활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으로
이 성찬은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뭐 복 받고 잘 지내면 되지, 뭐 그런 거 알아도 무슨 필요가 있어. 뭐 그런 거 안 해도 뭐 교회 생활 잘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지금도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신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실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함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고 또 그것을 누리는 그런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성찬을 제정하셨다. 이러한 교리는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 빵과 포도주라는 두 가지 표징을 사용하신 점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351문을 보시면 왜 두 가지 표징, 즉 빵과 포도주가 있습니까? 라고 묻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두 가지 표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 영혼의 음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음료도 되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전적으로 충분하게 우리의 양식을 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는 뭐예요? 말하자면 우리 밥과 국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일상에서 식사를 할 때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양식으로 먹는 빵과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 그리고 흘리신 피를 표상하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삼으신 것은 이 빵과 포도주가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되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가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영혼의 음식이 되시고 우리 영혼의 음료가 되어주신다. 그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만 전적으로 그 양식을 구하도록,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양식을 충분하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얻게 하시려는 의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52문을 보시면 이 352문이 가르치는 것처럼 빵과 포도주라는 두 가지 표징은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받고 누려야 하는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폐기한다거나 반대한다면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매우 불경스러운 행위다.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명령을 반역하는 그야말로 매우 불경스러운 행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왔다. 그리고 그렇게 시행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렇게 가르쳤어요.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는 소수의 삭발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의,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는 소수의 사제들의 특별 소유이지 불경한 평신도들에게 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경건한 목사 같은 사람만 포도주를 받아야지 여러분처럼 불경한 신도들은 포도주를 받으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가르치면 아멘 하고 그렇게 받으실 겁니까?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반대도 안 하고 그냥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고 한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을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러든 말든 뭐 그게 무슨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무지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매우 불경한 거예요. 하나님을 오히려 높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야말로 깎아내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행하고 있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행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 이러한 무지와 이러한 악행들을 잘못된 교리에 근거해서,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평신도들에게 포도주를 주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죠. 이게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기 때문에 이걸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에게 안 준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그거는 뭐 안 준다. 뭐 이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것은 어떤 이유든 어떤 근거이든 매우 불경한 행위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장깔뱅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평신도에게 안 주는 것은 성찬의 절반을, 주님께서 주신 표징이 몇 가지예요? 빵과 포도주 두 가지인데 포도주는 안 주고 빵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의 절반을 하나님의 백성의 대부분에게서 도둑질하고 강탈하는 규정이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평신도에게 빵만을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 이런 논리를 주장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그들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만일 빵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것은 그 몸에서 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전체다. 그러므로 몸은 병존에 의해서 피를 포함한다. 우리 다음 화면에 있나요? 예.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빵이 그리스도의 몸을 말한다면, 그러니까 실제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빵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빵만 먹어도 그리스도의 몸을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피가 같이 있죠. 그러니까 빵만 먹어도 몸을 먹은 거니까 거기에는 항상 피가 있으니까 굳이 그리스도의 몸은 그 피가 거기에 병존하고 있으니까, 함께 있으니까 굳이 피를 먹지 않아도 된다. 피를 포함한다. 이렇게 논리를 주장했다는 거죠. 신자들이 빵을 먹을 때 그 빵은 즉시 실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몸을 먹었으니까 몸에는 당연히 피가 함께 존재하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도 피도 함께 마신 것이나 다름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 거죠. 칼빈이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하냐, 이게 얼마나 주님의 뜻에 반하는 궤변이냐, 이걸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빵을 보이시면서 그 빵을 두고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잔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로마 카톨릭의 논리대로 그리스도께서 빵만으로 그리스도의 전체를 의미하셨다면 굳이 이 빵이 내 몸이다 그러실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빵이 내 몸이다, 이 포도주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묶어서 이게 그냥 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비판을 합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빵만이 아니라 잔도, 두 가지 이 표징을 갖고 성찬을 제정하셔서 친히 빵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이 포도주가 우리의 음료가 되듯이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영적인 음료가 되신다. 우리의 양식이요 음료로서 그리스도는 완전 무결하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로마 카톨릭의 궤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라는 두 가지 표징을 주신 주님의 규정을 따르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 주시는 주님의 유익과 그러한 은택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그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는데, 이 빵과 포도주를 두 가지 표징이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이 빵과 포도주는 그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만이냐,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실제 그리스도의 피와는 상관없는 것이냐, 무관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게 그 물음에 대한 답이 353문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성찬에서 우리는 앞서 언급한 은총의 표지만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례의 실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성찬에서 행하신 약속들이 실제로 성취된다는 점과 또 성찬에서 상징하는 표지가 실현된다는 점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성례에서 약속하시고 그 표지를 통하여 증거하신 바대로 그분의 실체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이걸 조금 이제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찬을 얼마나 우리의 은혜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과 성례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 땅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그 은혜를 늘 누리면서 사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그리고 이 성례가 그만큼 중요했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이 성찬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이제 성찬에 대한 교리인데, 이 종교 개혁이 한창 진행되는데, 우리 지금 제네바 교리문답이 154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6세기죠. 이 16세기 무렵에 이 성찬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들이 그 교회마다, 교단마다 좀 달랐어요. 그걸 이제 표로 정리한 건데,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지배해왔던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찬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자면, 그 로마 카톨릭의 교리대로 하자면, 여러분이 빵을 먹을 때 그 빵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포도주를 마시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포도주를 안 주지만 그걸 마시면 그 포도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실제 몸과 실제. 그래서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찬을 실제 몸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변화할 화자의 몸체자에서 화채설이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어떻게 했는가? 이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을 당연히 비판을 하겠죠. 근데 이 마틴 루터도 역시 사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와 믿음의 교리를 강조하지만 이 성찬에 있어서만큼은 카톨릭의 그 가르침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 실제로 로마 카톨릭이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몸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했어요. 그건 아니다. 이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뀌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 빵과 그 포도주에 그리스도의 실제 몸이 함께 있다, 이렇게도 가르쳤어요. 뭔 차이예요? 변하지는 않는데 그 빵과 포도주에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가 함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공제, 함께 공자에 있을 제자에서 함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예수님께서 빵을 두고서 이것이 내 몸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빵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는 없지만 이 빵에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 함께 있다, 이렇게 가르쳤는. 그러니까
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 장로교회에서 개혁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성찬에 대한 그 시행들은 우리의 성찬의 교리에 따르는 건데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자도 이 화채설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어려웠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루터 역시 아직 로마 카톨릭의 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거기 이제 두 번째 칸이 그거예요. 그 빵과 포도주가 본질이 변화되느냐? 화채설 로마 카톨릭에서 뭐라는 거예요? 본질이 변화된다. 실제 몸이 되고 피가 된다. 근데 공제설 이거는 이제 그 마틴 루터가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는 실제 변화되는 건 아니고 그 빵과 포도주의 그 안에 그 위에 그 어딘가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 함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스위스의 그 쥐리히의 종교개혁자인 쯔빙글리와 스위스의 제네바의 종교개혁자인 장깔뱅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이나 루터의 공제설은 성경의 가르침에 가깝지 않다. 그래서 이 쯔빙글리와 장깔뱅은 다른 것을 이제 가르치는데 쯔빙글리는 먼저 그 세 번째 상징설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거 우리도 이제 지금 많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 찢기신 몸, 그 흘리신 피, 그 희생을 이 빵과 포도주가 상징한다. 그러니까 상징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할까요? 신호등에 초록불을 보면은 이게 뭘 표시하죠? 가도 된다. 그죠? 빨간불은 뭐예요? 멈춰라 이거잖아요. 근데 그 초록불이 진짜 가도 되는 겁니까? 실체가 가는 거예요? 초록불이 실체가 멈추는 거예요? 아니죠. 그 불 자체가 상징하는 거예요. 가도 된다라고 하는 상징. 멈춰야 된다는 상징이에요. 그 실체가 아니죠. 말하자면 상징은 그런 거예요. 이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빵과 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쯔빙글리는 실제 몸과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을,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상징, 그 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이 주는 유익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다만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상징설은 성찬을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상징 행위로만 봅니다. 물리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은 말하지 않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장깔뱅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적 임재설을 가르친 거예요. 영적 임재설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장로교회나 개혁교회가 따르고 있는 교리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이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물리적으로 빵과 포도주가 변하는 것은 아니니까 화채설, 공제설 이거 부정해요. 그리고 빵과 포도주가 단순히 그리스도의 몸과 피만 상징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 상징하는 건 우리가 받아들여요. 이게 빵과 포도주가 몸과 피를 상징한다라는 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성찬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임재하신다, 영적으로 임한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이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빵과 포도주를 취할 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연합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요? 여러분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그래서 성도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유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353문을 보시면 그 답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성찬에서 행하신 약속들이 실제로 성취된다. 또 성찬에서 상징하는 표지가 실현된다는 점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여기서 성찬에서 상징하는 표지가 실현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빵을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죠?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표징이 상징하는 바, 빵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피는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한다. 그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표지가 실현된다라는 뜻이고, 근데 빵과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임재해요?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으로 실현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찬에서 행하신 약속들이 실제로 성취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 이 빵이 음료가 양식이 되듯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신다. 그리스도의 이 포도주가 우리의 음료가 되듯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영적인 음료가 되신다. 이 약속이 실현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칼뱅이 가르친 대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할 때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 빵과 이 포도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한다라는 걸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그 양식과 음료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내게 임하고 내가 그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어요. 354문을 보시면 아니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있지 않느냐.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잖아요. 승천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데 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답을 읽겠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능력을 통해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은 공간적 간격으로 분리되어 있는 그 어떤 것도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임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5문을 보세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화채설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이 빵 속에 있냐? 그리스도의 피가 잔 속에 있느냐? 실제로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냐? 이렇게 묻죠. 우리 그 답을 같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성찬의 실제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높이 하늘로 향해야 합니다.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하고 계십니다. 또 그곳으로부터 오실 우리의 구원자를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썩어 없어질 물질적 성분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시도는 그릇되고 공허할 뿐입니다. 이것은 화채설과 공제설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되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는 다만 우리의 마음을 높이 하늘로 향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우리의 마음을 높이 하늘로 향합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 스루슴 코르다라고 하는 라틴 말이에요. 이 스루슴 코르다는 그러니까 3세기 이후에 교부 시대부터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성찬을 시행할 때 사제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성찬을 하면서 앞에 있는 말도 있고 뒤에 있는 말도 있는데 줄여서 요 말을 해요. 너희 마음을 위로 들라 스루슴 코르다. 그러니까 라틴 그러니까 그 로마 가톨릭은 라틴 말로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제가 스루슴 코르다라고 너희 마음을 위로 들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회중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 올립니다. 이렇게 이제 또 대답을 해요. 그러면 또 집례자가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찬에 할 때 이제 그 예식 가운데 있는
표현들인데 이게 이제 주후 3세기 이 초대교회 교부들의 기록을 보면 성찬을 거행할 때 이런 표현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그 예전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그것을 없애버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스루슴 코르다라고 하는 것은 없애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높이 향하라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심지어 장깔뱅도 이 스루슴 코르다를 강조했어요. 왜냐? 그리스도의 몸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성찬에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연합하시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올리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너희의 마음을 높이 하나님께 올려라 라는 이 표현의 의미를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깔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눈과 마음을 가진 채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광 속에 그를 찾는다면, 이 표현이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을 높이 하늘을 향해 올립니다. 그러면 이 상징들이 완전하신 그에게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떡이라는 상징하에 그의 몸을 먹게 되며 포도주라는 상징하에 그의 피를 따로 마시게 되어 결국에는 그를 완전히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키시는데, 그러니 우리는 그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들면서 주시는 은혜에 받아 누리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즐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 드는 것. 그래서 사실 성찬 때 지금도 개혁교회에서는 그런 걸 한다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을 향해 드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까 얼굴을 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임재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내가 그 양식과 그 음료를 먹고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또 그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교리문답 356문을 교독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56문, 이제까지 말한 내용을 요약해 봅시다. 성찬에는 두 가지 사물, 즉 빵과 포도주가 존재합니다. 이 둘은 눈으로 식별할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맛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이를 내면적 차원에서 영혼의 양식이라고 생각하고 먹습니다. 이 요약이 맞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생명의 표지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에 우리는 성찬에서 우리의 몸의 부활을 보증하는 일종의 담보물처럼 확실한 증거를 소유하게 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과 이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찬의 의미와 유익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을 향해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빵과 포도주라는 이 두 가지 표징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 영혼의 음료가 되심을 확증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친히 그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에게도 장차 그 몸의 부활을 보증하는 확실한 증거를 이 성찬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몸으로 주님이요 구세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